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를 이번 달에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다 읽고 하면은 우리가 중심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중직자들 전체가 다 성경을 이번 달에 창세기를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훈련 중에 성경을 반드시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학원 보고만,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 보고만 렘넌트를 위한 것만 아니고 우리 교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성경을 제대로 한 번씩 이게 반드시 다 돌아가도록 해놓은 건데 그거를 다 읽은 분이 이제 얼마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만 얘기해도 성경을 누릴 수가 있죠.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성경 창세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신 영광이 가득한 존재로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법이 되는 선지자, 그 나라의 모든 거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누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주어진 영광을 사용하도록 우리 것으로 줬으니까 그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뜻도 되죠. 하나님 안에 그런 뜻도 되고. 그거를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인데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에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람은 육신만 남는 거죠. 그럼 뭐 짐승하고 별로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력이라든가 이런 게 짐승하고 다르지요.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은 영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내가 결단하고 그리고 그걸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보고 인격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은 겁니다. 사람만 책임지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니까 뭔 사건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있지, 저거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으라고 하는 주인 표적인데, 표지판인데 그거
그거를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돼.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확 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데 누구한테 잡혀버린 거죠?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뭐가 됐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전부 다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참 비참한 세계가 온 거죠. 어마어마한 지옥 고통이 오고 출산에도 고통이 오고 전부 다 전 세계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까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을 빨리 여십시오. 문 저기 매연이 나오니까 빨리 뒤에 문 여시라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린 거는 제가 이게 마이크가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안 꺼져요. 여기서 스위치를 넣으면 안 꺼지는 마이크여서 음을 일부러 전체가 혹시 켜놔도 되도록 해놔서 그래요. 하이음을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메시지도 소리도 살짝 켜주세요. 잘 들리죠? 저 뒤에 창문 좀 열라고 이제 저 켜면은 면이 이쪽으로 확 올라와요. 여러분은 밑에서 안 있어서 괜찮니 모르는데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뒤에 열고 쓰레기통으로 탁 받치세요. 문이 안 닫히게. 조금 연기 빠져나가면 창문 추우니까 닫으세요.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거 끄는 걸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더우면 겉옷을 벗으세요. 그렇게 두꺼운 겉옷을 입고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요. 자, 알았습니다. 이제 좀 들립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싹 잃어버리는데 그거를 단번에 그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의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사람이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거를 단번에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해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떻게 영접하면 돼? 하나님을 맞이하면 되죠. 어떻게 영접하냐?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자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착해야 되고 안 착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도 우리가 착하고 그러니까 죄가 되고 우리가 삶을 잘못 살으니까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죄 중에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번에 회복을 하는 방법을 줬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 말이죠.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와 함께 계시고 충만하게 함께 계시니까 그걸 내가 누리는 건 내 몫이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는 이제 내게 왔으니까 이제 사용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능력이 영원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제사장권, 하나님의 선지자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막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뭔 축복이라고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창조를 이루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새롭게 다른 일을 창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 만물과 사람을 향해서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삼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보좌의 말씀을 천군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돼요. 그러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 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 이게 구원받은 자의 운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 운명 말고 신자의 운명. 보좌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운명. 그걸 보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하죠. 그거를 사도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 걸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저주, 재앙, 멸망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것. 지옥 고통을 당하다가 다음에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쫙 우리 인생을 쫙 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생이니까 여정이라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서 생명이 살아서 쫙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자의 운명입니다. 불신자 세상 번하면 신자의 운명 사주 발자입니다. 완전히 불신자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살려고 오게 되는 플랫폼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살려고 오면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파수망대가 돼요. 망대. 한번 따라해요. 파수군대. 그리고 파수망대라는 말고 파수꾼이라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파수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파수하는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들입니다. 비밀 결사대, 특수부대. 말하자면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숨어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특별부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삶을 가지고 가니까 영적인 군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져오는 선수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후대를 키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인 농부이기도 하죠. 전부 다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파수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줄이면 파수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뭐며 하나님의 보호자의 권능이 뭐며 그리고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증을 해서 완전히 실제가 되도록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돼서 선포하고 간증하면 성령의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 얻을 시간표가 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엄청난 행복을 가지고 그 행복을 포럼할 때, 우리가 나눌 때, 간증할 때, 내 모자라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만나서 내가 가진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안테나. 하나님의 주파수하고 사람의 주파수를 연결시켜주는 안테나의 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 파수 군대, 그리고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려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자, 열차를 타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되죠? 열차 여기로 들어오죠. 그럼 열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플랫폼으로 열차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달란트와 전문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플랫폼이, 발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내는데 누구부터 살아나냐? 나부터 살아나. 그래서 이런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가정에서 하면 자녀들이 세상 것에서 복음은 못 듣고 다른 걸 들어서 망합니다. 눈을 뜨고도 잘못하면 한쪽 귀로 들리고 마귀가 한쪽 귀로 흘러가게 할 판인데, 눈을 한 분 반이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싸움이냐면 네피림과의 싸움입니다. 네피림과의 싸우려고 하면, 네피림은 귀신 충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피림이 뭐냐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동사인데 그게 동명사가 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 떨어졌는데 누가 떨어졌을까요? 마귀가 쫓겨 내려와서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영으로, 마귀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 그 네피림의 자녀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 네피림 자녀들 딸들이, 이쁜 딸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 충만하니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신 충만이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귀신 충만한 거 상대가 안 되죠. 귀신 충만한 거에. 그래서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호흡을 깊이 할 때 성령으로 하는 호흡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호흡이 회복이 돼요. 사람들은 호흡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 진짜 권능으로 충만해지려면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가 호흡을 하면 권능으로 충만해지려면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으면 세계 살릴 권능이 역사하죠. 아니, 여러분이 라면 끓여 먹는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명만 충만해도 되는 거지. 아멘. 생기가 충만하다는 말하고 권능이 충만하다는 말이 다른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호흡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지지만은 정말로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현장에서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서 천지를 살아서 진동시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나라와 보좌를 진동시켜서 모든 걸 무너뜨리고 모든 걸 다시 심고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권능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서도록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를 가슴에 품을 때,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해서 마음을 열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아멘. 내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와 선교를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 품고 1장 8절을 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품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500명 일시 봤어요. 주님 부활을. 그런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고 120명만 모였어요. 그 120명 모여서 지금 전도를 나간 게 아니에요. 간절히 전도와 선교를 품고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인 하늘 보좌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약속하신 거를 너희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그냥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들이 그 120명의 문도 사이에 그냥 개인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버린 거죠? 기도하던 본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원래 내 건데,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을 때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호흡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내름을 충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축복은 천지를 진동하는 권세와 권능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합해서 머리 글자만 딴 게 권능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 속에 먼저 일어나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하고 딱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폭발하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삶 속에 현장에서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버리잖아요. 그거를 체험한 걸 보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걸 보고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보고 그 현장이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노예가 아닌 거죠. 노예가 아니고 선교사. 포로가 아니고 세계 최고 강대국, 강한 나라니까 포로로 잡아갔죠. 그 나라를 살려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 속국이 돼서 살았는데 속국이니까 강한 나라가 지배를 한 거죠. 근데 속국이 아니고 그 강한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해둔 비밀 선교사.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피림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재앙과 저주가 가득해서 멸망의 시대에 모든 재앙과 저주 사람을 완전히 모든 재앙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 그리스도 일하는 사람. 아멘. 불신자는 세상을 멸망을 끄지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멸망을 막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대의 의인. 의가 뭐냐? 의인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보좌의 언약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우리 삶이, 육신의 삶이 의로운 게 그게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로움은 거지가 입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건 의가 아니죠. 성경은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실제로 보좌의 축복을 그 권세를 가지고 다 뺏기지 않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노아가 지었던 방주를 우리가 짓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방주는 왜 짓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와서 멸망받는데 멸망이 오면은 그 사람들만 죽어요? 우리도 죽죠. 그래서 멸망이 올 거니까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전 지구가 홍수가 와요. 전 지구마다 전부 다 홍수, 고원지대가 바닷물이 있어요. 높은 산에, 전 세계. 히말라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저 남아메리카까지 어디든지 그거는 전 세계가 바닷물에 잠겼다는 증거죠. 대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홍수 그 전설 이렇게 동화처럼 다 세계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홍수가 올 거니까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니까 너는 무엇을 지으라고요? 방주. 그게 보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살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방주. 그 속에다 하나님은 생명들을 담아주는 거죠. 그럼 누가 살아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내 나라가 살고 세계 나라가 살고 만물이 사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리려고 그러면 우선순위 제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하죠. 영접을 정말로 했다면 기도 속에서 누려야 돼요. 한번 기도 속에서 항상 누리고 있어라.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든지 하나님의 답을 듣든지 내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든지 그 두 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이 이 기도 속에서 이거는 영순위요, 무순위요, 무조건 최우선순위요. 우선순위. 기도 속에서 기도 속이란 말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거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칩시다. 24시간이라고 하자고요. 24시간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24시간이라고 할 때 23시간 55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혹은 24시간 50분을 23시간 50분을 이렇게 살았다. 5분이나 10분 동안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산업을 놓고 내 예배를 놓고 그리고 내 가정을 놓고 내가 섬기는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와 나라들을 놓고 내 민족을 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어마어마한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큰 답이 될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오늘 기도를 안 하고 들었으면 저런 것도 있나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할 겁니다. 선포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세 군데 소개한다 그랬죠.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메시지 요한복음 15장 7절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할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증인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면서 그랬더니 지금 전도를 나간 게 아닌데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했는데 그거 올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실제로 와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부터 살려낼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행복을 그 복음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전도자로 살려고는 일꾼들에게 구원받고 거기 멈춰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갈급해서 내가 살고 풍성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전달하면 거기서 이 영적인 전투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 영적인 군대, 선수, 농부를 키우면 하나님이 범사에 뭘 주신다 그랬죠? 총명 주신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오늘은 우리 렘넌트 예배는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완전히 만든 거예요. 생명의 리듬 시스템. 그 세 가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뭐냐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가 저절로 돌아가도록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해요. 눈을 감는 시간이 뭐냐면 세상 것을 다 이렇게 세상 것하고 단절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것. 아멘. 하나님 없는 세상 것. 그거를 내가 딱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놓고 깊이 호흡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묵상을 하냐 정말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전체까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깊은 평안이 올 때까지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온갖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노트에다 적겠죠. 여러분을 파고드는 마귀의 메시지들이니까 그거 갖고 이제 싸우겠죠. 아멘. 그거를 버리겠죠. 그거를 안 하려고
그거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그게 다, 그거는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거라도 그거는 결코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나를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배설물처럼 바울은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나를 살리는 방주, 내 가정을 살리는 방주, 이게 집에서 절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만 얘기하세요. 제 얘기도 하지 말고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나누세요. 아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음, 다른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이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요 서로 가정에서 전달을 하세요.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산업이 절대로 마귀가 무너뜨리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플랫폼이 되고 절대 망대가 되고 절대 파수대가 되고 절대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 여러분이 가는 여정, 이정표를 따라서 여러분이 연결되는 모든 것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늘 군대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 걸고 산업을 성공시키고 전도를 성공시키고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을 시대의 주역으로, 시스템으로, 팀으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갑시다. 한번 따라해요. 5분이라도 좋다. 한번 따라해요. 5분이라도 좋다. 10분이라도 좋다. 이게 하다 보면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다 보면 24시가 됩니다. 24시가 다 안 된다 그러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또 딴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근데 정신이 들면 이쪽으로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마귀의 헛짓거리가 다 들켜버리는 거죠. 아멘? 그럼 나처럼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에게 이간증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래서 복음 묵상하도록, 그리고 깊은 호흡하도록, 그리고 깊은 묵상하도록, 그리고 깊은 평안이 올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노아가 지었던 방주를 짓는 거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짓는 거다. 여러분이 바로 방주다. 내가 방주다. 그 일을 우리가 멋있게 한번 시작해보자. 비록 작은 것 같아도.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고 행복한 기도가 되고, 아멘. 행복한 전도와 선교가 되고. 여러분이 선교하는데 이것이 막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자체가 이미 벌써 틀린 겁니다.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인데 여기에다 모든 것을 다 담아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여러분의 체험이 조금씩 체험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와 선교, 세상 살리는 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해서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